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2020년이 이제 새로 밝아오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2020년을 보지 못하고 작년에 하늘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020년 첫 예배를 또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라고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장을 펴보세요. 네. 주보 맨 앞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제가 이 말씀과 올해 저희 교회가 우리가 함께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표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함께 거기 있는 사무엘기하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려운 담벼락들, 건강의 담벼락, 또한 슬픔과 외로움과 어떤 괴로움의 담벼락들, 여러분 경제적인 담벼락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곧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2020년 동안 2020년 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복이에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며칠 정도 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옷이라든지 뭐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이런 자동차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하다못해 이런 핸드폰 신형 핸드폰 같은 거에 줄 수 있는 기쁨이 며칠이나 갈까요? 보통은 한 달 정도 갑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자꾸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나도 보면서 한 달 전에는 분명히 너무너무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가 안 좋고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은 계속 불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불평과 불만, 괴로움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12편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0편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열불이 날 때는 시편 몇 장이요? 몇 편? 119. 외우기 참 쉽죠? 네. 119편 읽다가 어떤 분들은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반대로 이것을 쭉 읽고 깊이 묵상하면 마음의 분노가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오늘 112편은 마음속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읽고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시편 112편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올 한 해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 될 때 올해 뭘 해야겠다 결심하셨어요? 어떤 걸 결심하세요? 이제 세상 사람들 많이 결심하는 게 올해는 금주를 하겠다, 뭐 금연을 하겠다, 또 올해는 또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 올해는 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보겠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올해는 돈을 얼마큼 벌어보고 얼마큼 뭘 해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올해는 진학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고, 또한 취직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취직과 이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먼저 점검해 보았는지, 그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실게요. 우리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볼게요. 112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법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심이 있어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 받을까봐. 그렇죠? 지키지 않았을 때 벌 받을까봐. 그 다른 게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 지옥 갈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올 때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성령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봉인해 놓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한 사람당 동일하게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 받은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해 2020년 시작하실 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면서 올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 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나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의 기쁨을 삼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과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를 많이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미스 트로트 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딜 가든지 그걸 틀어놔요. 이제 어디 뭐 상점에 가도 미스 트로트 해가지고 막 요즘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 가요, 무슨 복면가왕? 아무튼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즐거워해요. 또 1일 연속극, 주말 연속극, 이제 이런 거 막 기다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 나에게는 잠깐 동안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고 단단한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잠깐 동안 있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복이 있어요. 예,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이브가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죠?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누리고 너희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잘 가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브가요 여러분 다른 것 모든 걸 다 누리는 기쁨보다는 뭐가 싫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즐거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유혹을 하죠. 너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너가 이걸 먹으면 정말 신들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선과 악을 안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눈이 떠진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브가 그거를 따서 먹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을 따라가요. 내 눈이 즐겁고 내 눈이 기쁘고 내 귀가 즐겁고 내 귀가 기쁜 것들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게 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어떤 죄된 마음들이 그걸 자꾸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로막은 담도 올해는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이브의 마음속에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찔러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너의 눈에 그렇죠? 너의 눈이 열리고 네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신들과 같이 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건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요거 하나가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요거 하나 안 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요거 하나를 지키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다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 명령이 불만스러우니까 명령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과 탐욕들을 쫓아가서 그거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언제 실수를 합니까? 욕심 부릴 때. 내가 탐욕에 차 있을 때, 내가 교만할 때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나는 탐욕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거짓된 마음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하면 당장에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걸 하면 당장에 내가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뻐하기보다는 뭘 기뻐합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즐거워하고 그 명령들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나의 행동이 있느냐라는 걸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실천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우리가 잘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요 고정시킨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평안하십니까예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리 항상 인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안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분이 괜찮으실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이 명령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나에게 완전한 평강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여러분 재물이 많고 뭐가 많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게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아도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 진짜 지옥도 있지만 벌써부터 지옥을 누리는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분들이 왜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면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이 명령을 기뻐하면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데 내가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굉장히 쓰라린 아픔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는 자들,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존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이 엄청 많죠. 여러분, 그냥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다음에 주실 평강이 많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그냥 다 지옥이에요. 마음에 평강도 없고요, 마음에 계속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할 때 완전한 평강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1절 아까 우리 읽어봤는데 2절에 보면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는 곧바른 자다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보면 upright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곧바르다라는 것은 의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고 곧바른 자의 기본 조건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 믿는 게 진짜 믿는 걸까요? 자, 믿는다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90% 믿는 거는 믿는 걸까요? 100% 믿는 게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100% 믿는 게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100%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이 명령들을 즐거워하는 믿음, 그것을 가진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다 누더기 같아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할 때 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죄가 많지만 너는 곧바른 자다. 왜 곧바를까요? 하나님께 곧바로 오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바로 곧바른 자입니다. 아버지께 곧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곧바로 가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헌금을 많이 내면 곧바로 갈 줄 알고 헌금을 내요. 근데 물어보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희한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물어보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의 말씀들, 주의 명령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나 딱딱해지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여기 와서 모이는 자체도 즐겁고 예배가 다 즐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나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6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잘 간과할 때가 많아요. 내 의가 나는 이만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저울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저울을 딱 답니다. 그렇죠? 하나는 의로운 것을, 하나는 나의 불의한 것을 딱 해요. 자, 여러분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을 것 같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여기다 딱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나의 불법들, 나의 잘못된 허물들, 이런 불의한 것들을 딱 올려놓으면 어디로 기울 것 같으세요? 말하기가 참 곤란하죠. 저는 이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쪽으로 기웁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대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너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나의 이 추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추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나의 의, 나의 선한 것들, 나의 그러한 것으로는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한평생을 살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 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나의 추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되면 뭘 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네. 토정비결, 사주팔자, 궁합, 손금, 관상 이런 거 보죠. 그럼 왜 볼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그래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보고 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는데 여러분 무당도 그렇고 점쟁이도 그렇고 자기 마음 하나도 못 다스려요. 자기 마음 하나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그래도 뭔가 좀 안식을 얻어보겠다고 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마음속에 불이 날 때는 시편 몇 편이요? 119, 119. 네, 내가 죄악 가운데로 빠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는 시편 몇 편이요? 112, 시편 112편.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된 복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막 뭔가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것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예비해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속중심. 속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중심을 영어로 가보면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써요. 콩팥.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통 영어로 가면 이 심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 심장보다 더 깊은 데가 어디예요? 콩팥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가보면 이게 콩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 있는 양심까지 그 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 칭례를 받는 게 선한 양심이 그것에 응답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양심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세상에 신이 없어 그런데 막상 큰일 닥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사는데 막상 큰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큰일 당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리를 막 해요. 여러분 뭐예요? 양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 이분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응하셨습니까? 반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셨어요? 내가 아멘 하는 거는 내 양심이 그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나에 있는 속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속중심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은 어떤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뭐가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앞쪽에 보면 내가 아직 주님의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아까 이 저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의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 저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더기 같고 죄를 저지르는데 너무너무 빠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반응하는 게 더 빨라요? 아니면 화내는 데 반응하는 게 더 빠르십니까? 저는 화내는 데 좀 빠르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싫은 거는 막 금방 확 올라오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확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완전히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의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길에 고정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의를 따라가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열매를 맺는 일을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명령을 우리가 즐거워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분께로 딱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다가 두면 여러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내 뿌리를 내리고요, 나의 믿음을 그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그 강가로 내가 뿌리를 댈 때 그런 자에게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와도 완전한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을 다른 데다가 뿌리를 뻗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2편 4절 말씀입니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의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나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로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고요, 은혜와 동정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 주님의 강가로 뻗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서 복받으려고 하면 많은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복받을 거야. 착하니까 복받을 거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은 우리가 받을 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딱 요약해 놓으셨어요.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열심히 모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도 1년에 2독 3독 하고요, 말씀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 못해요. 아유, 나는 내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지혜롭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건 구원받기 위한 복도 아니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한 복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나의 믿음의 뿌리가 물된 동산에 있는 그 나무와 같이 주님의 그 강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돈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돈을 절대로 교회에 쓰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돈을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내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거에서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의자가 없다고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내가 빛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받은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실게요. 6절 말씀 112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셨죠?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에게 끼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것 다 팔아서 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만 살다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없으니까 안 도와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 말고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부자들을 자꾸 원망을 해요. 왜 부자들을 안 도와주고 있어? 저렇게 돈이 많은데.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할 때 7절 말씀에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정되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구원이 확정되었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른 자에게 주실 복이 확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된 자들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을 믿는데 날마다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내가 손을 벌려야 되고 누구에게인가 계속 짐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떤 나쁜 소식 속에서도 나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하면서 들은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에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이 생각 속에 여러분 더 이상 패배의식이나 나의 어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내가 주님의 곧바른 자로서 내가 나누어 주고 내가 사랑을 전하는 자, 빛이 되는 자가 되리라고 여러분 믿고 마음 먹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고요.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써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를 자기 수건 속에 꽁꽁 싸맨 사람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주님께서 뺏어서 10개를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에게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에게 또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번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될까? 나의 믿음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나의 믿음의 이 뿌리를 어디를 향해서 두어야 될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고 굳은 믿음을 주시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돈 내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0년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고정시켜서 정말 곧바른 자가 주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